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우리 에베소서 강해로 우리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소원을 하나 말하라, 마치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궁에 돌아가서 누우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셨죠. 내게 소원을 말하라.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내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하나 말하라,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돈이나 한 1,000,000불, 아니면은 한 2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으면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또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것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지혜 그것도 가장 최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 지혜로 인하여 최고의 부를 누렸지만은 그는 그 부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그 향락 때문에 결국 말년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들의 우상까지 숭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는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을 비관하며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혜는 솔로몬이 구한 가장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다. 지혜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바로 그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나라에 왕비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어떤 얘기예요. 왕비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왕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왕국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울면서 마지막으로 왕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참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 궁에서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 가져가라. 딱 하나만 내가 허락할 테니까 그걸 내가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한다 말하니까 그때 왕비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럼 내가 꼭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정말 그걸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준다니까 말해라. 그러니까 왕비가 말하기를,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임금님, 이 궁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말에 왕이 마음을 돌려서 그 모든 화가 다 사라지고 왕비를 다시 복귀시켰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많지만 사실 가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벌고 싶죠, 사실. 그러나 사실 많이 돈을 벌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챔피언이 그렇게 챔피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올라가고 나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통령보다도 높은 게 어디 있어요? 요즘 보면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신앙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가 그분으로 충분하다면 그분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이거야말로 우리가 일생 추구할, 그래 볼 만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노니 비노니
그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제가 여러분을 향한 가장 간절한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하면 좋겠고, 아픈 사람 하나가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미국 사회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다 편안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해결되고 문제가 전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또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받을 텐데 그걸 놓고 제가 1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박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범사가 잘되는 것처럼 영혼도 잘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 좋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것이 사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될 때만 사실 모든 것이 정말 잘된 거예요. 다른 것이 잘돼도 영혼이 잘못되면 그거는 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그랬는데 아주 돈 좀 벌었다고 더럽고 치사하고 사람 말귀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 그걸 아주 비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좀 공부 좀 잘해갖고 무슨 변호사가 됐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를 하면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지만 그렇게 잘 됐는데 그거 가지고 사기나 쳐먹고 어떻게 쓰든지 돈이나 많이 벌어갖고 그러면 썩은 인생이 망친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사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은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은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절 7절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우리는 사람 볼 때 되게 겉사람을 봐요. 이 사람이 잘생겼나? 이 사람이 말을 잘하나? 이 사람이 무슨 유식한가? 그런 거 봅니다. 학벌이, 재산이나 집안이나 그런 거 봅니다. 이거 다 겉사람이죠. 근데 이 겉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하나님 보시는 건 우리의 속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볼 때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누누하게 당부합니다. 사람을 볼 때 어느 정도는 겉사람도 봐야 되지만 정말 봐야 되는 건 속사람이다. 왜냐? 겉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재산 금방 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한참
개발의 붐이 일어날 때 정말 중동에 나가서 뭐 건설하고 막 무슨 뭐 부자들 뭐 재벌이 막 신흥 재벌이 된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몇 년 만에 망해가지고 다 부도나고 감옥 가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또 지금 가난한 것 같아도 금방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외모를 그렇게 요즘 많이 보는데 얼굴 지금이야 뭐 그렇게 이쁘고 그럴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다 그게 시간 되면. 여러분, 학벌 완벽해 주는 거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에요. 어떻게 속사람 볼까요? 같이 만나서 대화해보고 사귀어보고 외모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속에 정말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는지, 그 안에 정말 고운 마음씨가 있는지,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추구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거야말로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볼 때도 너무 겉사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어떻게 보일까, 뭐 외모, 체면,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게 우리 인생 망치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위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겉사람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외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주위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누가 옆에서 속닥속닥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그래 그냥 와들와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믿음은 뭐냐? 심지가 견고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한번 믿겠다 하면 무슨 일이 나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심지가 견고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 보면은 사실 16절 말씀에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강건해지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란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영적 자신감이 생기고 또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낙심됐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슨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 마음이 막 낙심되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싫잖아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위로가. 제가 이렇게 누가 상을 당할 때 거기 그 앞에다가 뭐 우리는 쓰잖아요. 뭐 근조, 뭐 또 무슨 조의, 이런 게 다 사실은 우리 옛날 풍습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부조를 낼 때 항상 거기다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라고 써서 부조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작년 이맘때에 우리 교회에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아침에 건강하던 분이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죠.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요, 지금도 울고 계세요. 지금도. 지난주 우리 집사람 전화 걸었더니 그냥 눈물이야, 그냥 눈물. 못해, 아무것도 못해. 교회 잘 안 나오시는 건 오면 그 자리가 보여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정말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각도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은 어렵지만 잠깐 지나면 다시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내가 남편이 못한 일까지 해야 된다는 용기를 주셔야만 내가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안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하지만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자기를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가서 뻘거벗겨가지고 진흙탕에서 뒹구르면서 채찍에 맞고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형들 어떻게 가서 그냥 이걸 어떻게 이를 갈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매일, 이제는 인생은 다 망친 거잖아요. 노예가 됐는데 낙담하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매일 북쪽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할까요? 요셉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다시 눈을 빛내고, 그런 다시 힘을 내고 성실하게, 그러니까 보디발 시위대장의 눈에 들어서 그가 그 가정으로 가고, 일하는 걸 보고 그 눈에 들어서 또 그가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양식이 떨어져 갖고 자기한테 양식을 얻으러 오는데 이 요셉이 바로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벌벌벌벌 떨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형님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게 하신 겁니다.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도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주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참 이렇게 살자 하고 힘을 내서 나가지만, 나가서 또 세상에 살며 세상에 셋바퀴 달리며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다시 낙담되고 믿음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다시 교회 나와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받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 힘을 얻고 가는 거죠.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루 빠지면 보름 동안 생수를 못 먹고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매 주일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 이 두 개의 균형이 중요해요. 성령을 충만하려면 항상 이 두 개가 다 충만해야 됩니다. 영과 혼의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혼은 우리의 정신이고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교통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맞지 않으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잘 아시죠?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교황권, 모든 대주교주교들이 다 부패하고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서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제들 가운데 몇 명을 일으키셔서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제일 큰 모토는 첫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둘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령으로, 성경으로,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구호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으로, 이거 참 좋았는데 성경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리를 강조하게 되고,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싸움이 붙었어요. 성경 교리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깔뱅,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장 깔뱅이 침례 교도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무자비하게. 전쟁이 나가지고요.
잡아다가 니네 침례 좋아해? 다 그냥 물통에다 잠그고 다 뚜껑을 덮어버렸어. 거기서 영원토록. 교리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리만 율법적으로 주장하다가 전쟁이 났어요. 건국과 건국 사이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17세기에 그런 교리 싸움에 진력이 난 그런 사람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17세기에 유명한 그 당시에 필립 스페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독일의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세웠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할레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우고 그 안에서 교리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메시아를 지은 핸델이 바로 그 할레 대학 출신이고 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모라비안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늘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경건주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아주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영적인 만남이나 신비한 체험을 계속 강조하는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말씀의 밑받침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 운동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느냐? 할레 대학은 18세기 말에 들어와서는 자유주의의 요람이 되었어요. 말씀이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슐라이에 마커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자유주의의 창시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할레 대학 출신입니다. 지금 할레 대학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인본주의,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대학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요. 체험과 감정에만 의존하는 기도원 운동이라든가 뭐 찬양 운동 이런 쪽의 신앙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무슨 실천주의, 자유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성경 많이 보고 머리만 크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영성과 지성, 양면을 다 갖추어야만 속사람이 진정으로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시고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속사람을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늘 나의 마음에 같이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의 삶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계시면은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람들이 믿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럴 때는 어떨 때일까요? 예수님이 잠깐 없어지셨어. 계시긴 계시는데 보이질 않아. 그렇죠? 내 마음에 늘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내 예수님이 계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야 돼. 성경에 기쁨을 강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야 되잖아요. 뭐 좀 일이 안 돼도, 좀 장사가 안 돼도 그게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니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70명의 제사를 파송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 46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고난받을 때, 매를 맞을 때, 복음 전파 때문에 고생당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니라.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고난받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이 핍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구나 하고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바로 기쁨이에요. 왜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합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내 안에 다른 게 있으면 잠깐 기쁘다가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매저해 보세요.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 그건 저 큰 문제예요. 아마 영혼이 병드셨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다 없어졌는지 몰라요. 대개 보면은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께 초점 맞춰지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져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텐데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금 다 사로잡고 있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것 때문에 낭망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늘 살펴보십시오.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디 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일할 때 옆에 주님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누구랑 싸우고 기분 나빠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다. 오늘 말씀 17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메말라고 인생이 홍고해집니다. 인생의 기초는 사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목적도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서 나 혼자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삶의 만족은 사랑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고, 사랑이 원동력이 되고, 사랑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다 일하잖아요. 뭐 일 안 하시는 분 거의 안 계시잖아요. 또 미국 와갖고 뭐 별의별 일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일을 하느냐? 1차적인 동기. 여러분, 왜 일하세요? 1차적인 동기는 돈 벌려고 그러지, 당연히. 돈 벌려고. 미국 가서 뭐 별의별 일 다 했어요. 저도 뭐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뭐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봤어요. 접시도 닦아보고, 무슨 뭐 봉제 공장에 가서 실밥도 뜯어보고, 단추도 끼워보고. 왜 일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뭐 접시 닦는 게 좋아서 닦겠습니까? 아니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하는 시간은 굉장히 힘들고 지겨워요. 근데 2차원적인 동기는 뭐냐면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게 재밌다.
이거 돈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리 하느냐? 일이 좋아서 한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일을 해. 왜?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3차원적인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그 동기가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 일은 정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우체국에 다닌다고 합시다. 우체국에서 매일같이 편지를 갖다 돌리는 일을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다고 합시다. 내가 돈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러면요, 지겨워요. 돈 때문에 아침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메일 해갖고 그거 주소 보고 맨날 갖다 그거 집어넣는 걸 돈 때문에 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오래 하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다니는데 나는 재밌어. 나 일이 좋아. 왜? 매일같이 이 맑은 공기에 걸어다니고 다 사람들한테 주면서 운동하고 이 좋은 공기에 이게 얼마나 좋냐? 그러면 일이 지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재미는 없겠죠. 보람은 없겠죠. 근데 3차원적인 동기는 뭐냐면 편지나 소포를 배달하면서 편지를 받는 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나라에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걸 위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섬긴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동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은 참 나의 인생을 값지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 장사를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한다. 그건 제일 저급한 동기예요. 그런데 난 이 장사가 재밌어. 그러면 그 다음 동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는 동기는 장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고객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난 보람이 있다. 이게 제일 좋은 동기다 그 말이에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섬김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한다 그러면 가장 보람 있고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도 꼭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교회를 왜 가느냐? 교회 가서 복 받아갖고 돈 생기기 때문에. 혹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자동차 사고가 나게 한다든가 뭐 타이어라도 빵꾸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 1차원적인 동기죠. 두 번째 동기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 교회 다니니까 뭐 좋은 친구도 있고 재밌어서 교회를 다니는 차원이 2차원적인 동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3차원적인 동기는 뭐냐? 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온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분은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왜 하십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같은 구역이니까 그래서 만납니까? 아니면 뭐 재밌으니까 저 사람 참 재밌다 그래서 만납니까? 정말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다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면 성격이 좀 맞지 않아도 이해하고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 못 올라가니까 누구랑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에서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복 받거나 아니면 무슨 인정받거나 그것 때문에 합니까? 사람들 눈치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재밌어서 합니까? 봉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힘들어도 불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종종 탈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정신도 육신도 막 완전히 쇠약해져서 선교를 못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돌아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선교소로 나가서 너무 일을만 좋아해서 일을만 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탈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동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 그랬어요? 강령이니라. 요약이다 그 말이에요. 요약. 하나님 말씀을 다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전체 말씀의 요약이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넓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그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길게 사랑하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높습니까? 지고한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깊습니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바른 신앙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나 자신의 삶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그분으로 채워주시고 그분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